저는 이제 여러분과 같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마가복음 벌써 45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또 말씀을 서로 나눠봤습니다. 참 이렇게 너무나도 그냥 쉬운 거, 그리고 너무나 상식적인 그런 것들. 근데 그게 정의 내리는 게 참 사실 더 어렵고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믿음이란 이렇게 했는데, 특별히 이제 저에게 많은 분들이 또 좋은 그런 반응을 보여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저는 이렇게 제대로 못한 것 같고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성령께서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직접 말씀을 해주셔서 여러분들이 그 믿음에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까지 또 고민해야 됩니다. 오늘 또 뭐예요?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래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기도 아니 믿음 없어서 어떡하나, 이 믿음을 우리가 이 믿음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이제 그렇게 고민을 했어요. 근데 오늘은 또 이제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살면서 기도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과 연이어서입니다. 믿음 없는 것 좀 제자들 책만 받았고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 불쌍한 아버지가 데리고 온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이 제자들이 보니까 자기들은 몇 시간 동안 땀을 흘리면서 별별 방법을 다 썼어요. 근데 안 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냥 아이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선포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정말 죽은 것 같이 누워있다가 그대로 일어나서 살아서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살아서 돌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이 그 정말 긴 하루가 끝나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묻습니다. 제자들이. 왜 우리는 안 되나? 왜 우리는 실패했나? 우리는 왜 오늘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낭신을 당했어야 했었을까? 제가 이제 제자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이랬을 것 같아요. 왜 안 될까요? 그런 것에 대한 자괴감, 또 안 된 것에 대한 부끄러움. 그렇죠. 그러면서도 또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한테 물은 거는 그래도 우리 선생님은 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선생님이 우리한테 한 수를 좀 가르쳐 주시면 혹시 또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어떤 기대 반으로 예수님 앞에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가, 단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시고 이 이야기는 단락이 됩니다. 참 여러분, 기도 외에는 이래요. 기도라는 건 무엇입니까? 나보다 더 힘이 있는 사람에게 내가 뭔가를 손을 내어서 구한다. 우리 그렇게 알고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는 궁유를 구하는 우리의 손길과 같다. 이렇게 정의도 내렸습니다.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도합니다. 달라고 기도하고, 못한다고 기도하고, 죽겠다고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기도를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 안 한다해도 또 하루에 3번은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 다 그렇죠? 무슨 기도하세요? 네, 식기도는 그래도 하시면서 가끔 또 잊어버리고 2번 하시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리는 거는 기도에 대한 그런 어떤 아주 그냥 말하자면 나를 정죄하는 그런 판단과 심지어 나를 저주하는 것으로부터는 좀 벗어나시는 평안을 누리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삽니다. 근데 지금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신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이 예수님도 놀랍게도 기도하셨어요. 그쵸? 예.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다. 철야 기도도 하셨다. 그 다음에 홀로 가셔서 산에 가서 기도하셨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모든 기도들의 모범이 사실은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정말 새벽 기도를 누가 만들었는가 굉장히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제가 사모가 안 된 이유, 새벽 기도를 절대 못하겠어서 사실 사모가 안 되고 발버둥을 쳤었고요.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버지한테. 그럼 내가 목사한테 신문 가겠다. 그럼 나 대신 새벽 기도 해줄래? 그러면 성도들이 뭐라 그럴 거 아니냐. 왜 사모님은 안 나오냐? 그러면 그거를 다 막아줄려? 어떡을요? 그러면서 이제 늘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협박을 했었어요. 제가 이제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 걸 알았어요. 근데 정말이에요. 진짜 제가 끝까지 결론을 못 낸 거는 다른 것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저 새벽에 자신이 없어서, 왜냐면 저는 야행성이라서 누가 만들었을까? 근데 사람들이 그래요. 누가 만들었을까?
네, 요즘엔 또 그럽니다. 새벽기도 그거 무슨 뭐다 그러면서 어느 교단 쪽에서 이 새벽기도가 없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 새벽기도를 만드신 분이 누구냐면 원조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 자신인 그분이 왜 이렇게 기도를 하셔서 했을까? 심지어 혼자만 몰래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나사로를 살릴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하늘을 우러러서 아주 공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자신의 능력을 피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능력이 뭐 임할지라도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몰래 기도를 할지라도 사람들 앞에서는 그런 모습 보여주지 않고 자 두고 봐, 내가 이제 어떻게 하나 봐 이러면서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든 사람 앞에 이렇게 보여주셔야지, 진짜 정말로 이제 본때를 보여줘야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던 사람들을 꺾으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에 대한 그런 어떤 방어도 하실 수 있고, 남아있는 또 제자들에게 힘을 또 가해 주실 수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손을 들어서 기도를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도대체 하나님과 같으신 분인 이분이 그렇게 기도를 하셨을까? 자, 우리는요, 기도의 아주 중요한 모범은 바로 주의 기도문입니다. 아시죠? 주기도문 하시죠? 네. 요즘에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저희 교인이 아니에요. 다른 분이. 아픈데 별로 믿음이 없으셨대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 가서 이렇게 목사님 와서 좀 예배 좀 봐주세요. 그래서 갔어요. 어떤 분 동생이 아프시다 그래서. 그랬더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무조건 하루에 1000번을 외워. 이제 퇴장한 말기였는데 주기도문을 무조건 1000번을 외워. 가만히 있지 말고. 그러니까 나는 기도를 잘 못해두나. 그러면 주기도문을 1000번을 외워. 그러면 기적이 일어난대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어디서 나왔어요? 그 유튜브에 돌아다닌대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서 이제 그렇죠 목사님 힘이 있죠 그래요. 근데 아느라고도 못하고 기라고도 못하고 그거 좀 그렇더라고. 왜 그러냐면 가만히 누워서 걱정하는 것보다 주기도문이라도 1000번을 외우는 게 나아. 사실 안 그래요? 가만히 누워서 이 걱정 저 걱정하고 뭐 그냥 뭐 변변치 않은 믿음으로 그냥 막 괴로워하고 뭐 갈등하고 이러느니 차라리 지금 그런데 주기도문이 무슨 부적도 아니고 무슨 그거를 그렇게 아무런 의미 없이 내가 1000번을 외우는데 그게 또 무슨 그렇게 큰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거 뭐 예스냐 노냐 뭐 대답 못해. 그럴 때는 어떻게 해라? 가만히 있어라. 아는 척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라. 주께서 일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기도문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나서 시간이 지나니까 당신의 기도문을 우리에게 주소서 그래요. 왜 그랬냐면 그 당시에는 스승은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줍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습니다. 이 제자들이 세례 요한과 함께 있다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세례 요한의 기도문을 안 하고 당신의 기도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과 같은 공동체며 같은 조직의 일원인 것을 내가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문을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 기도문에는 그 스승의 어떤 정체성과 그 다음에 철학이라든가 또 그가 하고자 하는 어떤 신념 같은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이제 그 기도문을 통해서 그것을 얻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첫 번째 기도 내용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다시피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그렇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 임하옵시며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근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생략이 된 게 있어요. 생략이 뭐가 됐어요? 하나님이 다 생략이 되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그쵸? 그 다음에 뭐가 나가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근데 우리는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요 윗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그냥 통과하고 넘어가고 밑부분에서 참 잘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이제 우리가 뭐 죄 지은 자를 사해 것을 뭐 해주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하지 말라는 거 너무 잘하니까 윗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분 이래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의 기도문에 예수님의 철학이 들어있고 예수님의 정체성이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든 목적이 거기 들어있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의 목적이 거기 있습니다. 뭡니까?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예수님에게만 아버지입니까? 아닙니다. 이 기도문을 따라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를 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예수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하는 너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되냐? 너희 아버지가 되라.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고 성도 아니다. 이방인도 아니다. 너희가 어떤 모습이었을지라도 이제 이 기도를 따라하면서 너희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해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 그 일에 무엇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죠. 지난주에도 연이어서 말씀드렸지만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그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곳에 내가 있음을, 그것이 뭐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네, 그거를 내가 고백하고 내가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의 기도를 한 목적은 뭡니까? 나사로를 못 살려서 기도하셨습니까? 야이로의 딸을 못 살려서 기도하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도 언제도 그렇게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이겁니다. 나는 이 땅에 온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나는 이 땅에 왔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왜?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하나님의 모든 그런 정체성을 내가 이 땅에 알려주려고 사람의 몸을 가지고 내가 이 땅에 왔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는데 요한복음 6장에 내가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는 것 중에는 가장 중요한 뜻이 뭐예요? 내게 준 자를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인데 왜 기도하셨어요? 그래요. 네, 기도하셔야죠. 왜? 아버지의 나라예요. 아버지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고 아버지의 이 사역인 이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고 예수님이 오신 건 그것 때문에 오신 거거든요. 굳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나를 통해서 너희들이 누굴 봐라? 하나님을 봐라. 네. 너희들이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생각하던 그 무서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여기 와 있다. 너희를 만나려고. 너희와 나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여기서 맺으려고 여기 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누구를 위함이라? 아버지를 위함이라? 곧 누구를 위함이라? 아버지라고 부르는 너희를 위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어떻게 해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기서 이렇게 나사로를 살리고 여기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둘러서 있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누구를 알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를 알게 하고 아버지를 믿게 하려 함이라고 분명히 설명하시면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이 계시면서도 그 예수님도 기도라는 것을 이 목적 때문에 하셨다는 거예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님의 목적이 누구 목적이 됩니까? 오늘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기도가 과연 무엇을 위한 기도인가 잘 분별하시면서 무조건 뭐 달라고, 맞아요.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달라 구하십시오.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에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 용서해 주십시오.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라 하지만 우리가 그 일용할 양식이 그냥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일용할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예수님 앞에 구하는 것, 이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루어야 될 기도의 최종 목적은 뭡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가 되시는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그분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그분의 나라가 이 땅에 서는 것,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되는 기도의 목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습니다. 항상 당당하게 그렇게 기도하셨던 분은 아닙니다. 죽음 앞에서는 그분도 굉장히 힘들어하셨습니다. 겟세마네 기도 이런 걸 여러분이 아십니다. 바로 잡히시기 전날 밤에 그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시는데, 산이라기보다는 가든입니다. 가든, 이렇게 정원이죠. 올리브 나무가 있는 정원, 거기에 이제 이렇게 큰 돌멩이가 있는데,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다 거기 가서 엎드려서 그 옆에 있는 그 그림처럼 하면서 사진을 한 장씩 다 찍는 그런 장소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셨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핏방울이, 땀방울이 핏방울 되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런 기도 하셨어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치워달라. 이 잔이 무슨 잔입니까? 십자가의 잔입니다. 네. 예수님도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통, 그 수치, 그 모든 아픔에 대한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내가 바로 겪어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 잔을 내게서 치우실 수만 있으면 치워주십시오. 여러분, 결국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나오시느냐?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겁니다. 예수님일지라도 십자가 같은 고난의 앞에서는 자기의 약한 부분을 얘기하십니다. 자, 저는 사실 이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별로 가슴 안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러려고 오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십자가를 지셨을지라도 또 그 고난을 당하셨을지라도 그렇게 아프고 힘들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런 통증 이런 거 느끼셨을까? 그 다음에는요, 그거 다 하러 오신 분이니까 그거 아시고 오셨으니까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뭐 안쓰러움, 죄책감, 미안함 이런 것보다는 그냥 그분의 사역이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30대 초반에 성경을 배우러 다녔어요. 성경대학을 갔어요. 여의도에서 하는 성경대학을 갔는데 거기서 어느 날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으로 버림받아 모든 신선이 다 멈춰진 죄인으로서 철저한 버림받은 인간으로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세요.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죠? 네, 저도 이제는 아는 얘기고 여러분들 다 아는 얘기. 근데 저는 그때 그게 저 안에 어떤 이런 엄청난 충격같이 정말 제가 예수님이가 지셔야지 지시러 오셨잖아? 예수님이 지셨는데 뭐 이랬던 그 제 마음에 그야말로 못을 박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아, 그러셨구나. 죄인으로서 철저하게 버림받고 연약함으로 내가 받는 그 고통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을 박힌다면 어떤 고통이 있을까? 내가 옆구리에 창이 찔린다면 어떤 고통이었을까? 벌거벗긴 채로 내가 거기서 모든 사람의 수치와 조롱과 채찍과 가시면류관을 내가 쓴다면 어떤 아픔이었을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게 내 거인 거예요. 그게 내 거인데 그 내 것을 예수님이 내가 되셔서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거예요. 철저하게 내가 되신 거예요. 나 소명수의가 해야 될 건데 소명수의가 받아야 될 건데 예수님이 철저하게 예수로서 못을 박힌 게 아니라 죄인으로서 죽어야 되는 소명수로서 거기 박히신 거예요. 네, 그때부터 아파오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마음이 아프고 손이 저리고 아프고 그 다음부터 가슴이 아프기 시작을 했고 정말 그러면서 그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적인 어떤 초월적인 능력으로 버텨낸 것이 아니라 철저한 내가 겪는 그것을 나 때문에
내가 겪은 것처럼 겪어내셔야 했다는 사실. 그날로부터 그 십자가의 사건이 제 사건이 됐고 제 아픔이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 십자가 앞에서는 망설이셨습니다. 예수님일지라도 이 철저한 인간으로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이 버리는 인간으로서, 죄인으로서 그 십자가의 과정을 거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힘들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일지라도 그 과정을 이 창을 내게서 치워주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탄들의 유혹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제자들의 유혹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하지 마라, 지지 마라, 가지 마라, 그 일을 네가 하지 마라. 얼마나 수많은 사탄들의 속삭임과 이끌어냄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것을 이겨내는 방법이 예수님에게도 기도더라고요. 예수님조차도 그것을 이겨내서 이것이 내 원대로 마음이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내가 이제 인정하고 내가 받아들인다고 고백하는 데까지 가는 그 과정이, 그게 기도라는 과정이에요. 겟세마네 기도 산에서 기도하시는데 1시간의 기도죠.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책망하셨죠. 너희가 1시간도 기도하지 못하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거기서 잠을 자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통에 대해서도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도 혼자서 자신과의 싸움을 처절하게 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부르짖음과 땀방울이 빗방울이 됐다는 건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마지막 못의 혈관이 터져서 피가 이 피부로 배어 나오는 거예요. 또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그랬을까요? 저는 어떤 분이 그러셨는데 사형수가 내일 사형을 받는다, 사형을 받을 것 같다, 예감이 왔대요. 근데 그날 밤에 자고 일어났더니 머리가 전체가 하얗게 샜다. 사람이 죽음 앞에서의 그 두려움이라는 것이, 이거는 뭐 여러분 어떻게 상상을 하겠습니까? 내가 그냥 이렇게 자연사로 해서 죽어가는 것이 아닌 누군가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내가 죽음을 당해야 된다면 그 고통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 고통조차도 그냥 이겨내신 거죠.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기도로써 이겨내셨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모든 행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서 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정말 내 뜻과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하려는데 이거를 갖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것을 다시 바꿔가는 과정이 무엇일까요? 기도라는 거죠. 네, 기도는 그야말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순복하고 나의 나됨을 인정하고 나의 무능을 내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런 모든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고 고백하는 어떤 신앙의 행위가 이건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이 가운데 계심을 내가 인정하는 것이, 그것을 내가 행위로 고백하는 것이,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또 하나의 기도의 정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사람들은 감당하기 힘든 인간의 한계를 많이 만났습니다. 넘어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한 사람은 자신의 길과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힘을 동원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그런 것조차도 없어서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참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는 두 사람만 오늘 여기에서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 안에서 기도를 가장 많이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다윗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시편은 시편이 아닙니다. 다윗의 절절한 인생의 기도문들입니다. 그렇죠? 그가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가 고통을 당했습니다. 아픔을 겪었습니다. 인간의 모든 감정들, 때로는 분노, 감사, 두려움들까지 그대로 다 표현을 한 것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미사력으로 쓴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의 뺨을 치십시오. 그 사람의 이를 꺾으십시오. 팔을 비틀어 주십시오. 내가 이 고통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까지도 얘기를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누구한테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얘기했습니다. 내가 정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감사가 넘친다고 고백을 하는 아름다운 시를 쓴 사람도, 기도를 한 사람도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인생에 그가 어렸을 때 들판에 있었거나, 아니면 골리앗 앞에 있었거나, 아니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광야를 다녔거나, 압살롬에게 쫓겨서 또 나갔거나, 아니면 또 그가 인구조사를 해서 재앙으로, 때로는 밧세바의 강간으로 인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죄악을 하나님 앞에 지었을 때 그가 늘 하나님과의 소통을 그가 잊지 않았습니다. 무엇으로 했습니까? 기도라는 것으로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상황을 아뢰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고 아뢰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의 원인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했죠. 다윗이 자기에게 도움을 줬지만, 그러나 다윗이 자기의 왕위를 뺏을 수 있는 위험한 인물이 되어간다는 걸 깨달았을 때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그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울이 기도했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울의 기도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았던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살았을 때는 사무엘한테 의지를 했고요. 전전긍긍을 했지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한 번이라도 속을 터놓는 그런 기도를 안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가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신을 믿었습니다. 자신의 힘을 믿었습니다. 힘이 있었습니다. 전 나라의 군사를 동원해서 다윗을 잡을 수 있었어. 그래서 잡으려고 다녔습니다. 다윗도 그래서 다른 나라로 잠시 도피도 할 정도로 위기를 느끼게 했습니다. 광야로 쫓아다녔습니다. 직접 본인이 쫓아다녔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또 그렇게 자기 자신 대신해서 다녔어요. 자기 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 요나단에게까지 자기의 혈기와 분노와 모든 것을 다 드러내면서 자기의 뜻대로 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요나단에 대해서 저주를 하고 죽이려고 들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네, 사울의 인생이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또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늘을 향해서 나의 모든 것을 아뢰면서 도움을 요청했던 다윗의 인생, 그의 인생은 너무나도 다른 결과로 나타나 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참 여러분과 저는 이 기도라는 것은 저는 이걸 삿바싸움이다. 삿바싸움. 왜냐하면 우리가 이 믿음의 영역 안에 있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여기를 떠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세상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는다. 세상의 바깥의 힘들이 우리를 여기에 머물게 하지 않아요. 때로는 여러분, 내 안에 육체의 정욕들이, 그 소욕들이 나를 자꾸만 이 밖으로 끌어가려고 하고 있죠. 또는요, 사람들이 하나님보다는 자기를 의지하라면서 우리를 이 영역 안에 못 있게 하고 끌고 가려고 그래요. 때로는 뭐 유명한 의사가, 때로는 어떤 또 기업가가 우리를 자꾸만 이렇게 밖으로 이제 밀고 나가려고 하고 있죠. 또 어떤 세력이 있습니까? 사단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사단이 또 끊임없이 우리를 이 하나님의 영역 안에 못 있도록 이끌고 가려고 합니다. 끊임없는 우리는 이 중력과의 싸움입니다. 나를 이 영역 안에서 이끌고 가려는 이 세력들과 우리는 끊임없이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여기에 남아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이 싸움을 하는 게 뭡니까? 이 싸움을 하는 게 바로 이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 내가 듣습니다. 내가 듣습니다. 사람이 듣습니다. 하나님이 듣습니다. 마귀가 듣습니다. 예,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이게 듣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 기도라는 걸 하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나를 설득합니다. 내가 나를 설득하고 나를 내가 이 안으로 인도하려고
내가 발버둥을 치죠.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이 듣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요, 귀신이 듣습니다. 네. 귀신이 소리치며 떠나는 역사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는요, 사람이 듣습니다. 사람이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 무덤 앞에서 기도하신 것은 사람도 들었고, 예수님도 들었고, 하나님도 들었고, 죽음의 귀신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것에 임하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몇 마디가 무슨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 생각할지 모르지만 바로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를 하시려면 우리는 받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제자들이 저번에 했습니다. 그쵸? 저번에 귀신도 떨어뜨렸고 가는 데마다 병자도 고치고 해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도 될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오늘 안 됐어요. 왜 그랬습니까?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능력이 떠났습니까? 죄를 졌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걷어가셨습니까? 끝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에게 힘이 온 근원이 뭐였냐? 그게 성령이었다. 그게 성령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디 있냐? 누가복음 11장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죠? 구하라, 주실 거다. 찾으라, 찾아라,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된다, 얘기합니다. 참 기분 좋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떡을 달라면 돌을 주겠냐? 너희 천국께서.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냐? 너희 천국께서. 달라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냐? 근데 뭐 주신대요? 떡 준대요? 돌 준대요? 에? 고기 준대요? 아니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안 해. 이겁니다. 여러분, 구하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이게 무슨 능력 안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네.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 구하세요. 찾으세요. 두드리세요. 근데 여러분이 만일 성령 안이 아닌 하나님의 영 안에 임재가 아닌 그 밖에서 한다면 뭐예요? 염불이고, 왜 염원이고, 소원이고 그런 거예요. 그쵸? 여러분, 세상에 누구도 다 빌어요. 자식 잘 되라고. 아침에 나갈 때 차 조심해라, 잘 다녀라. 누가 얘기 안 합니다. 우리 자식 잘 되라고 얘기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거는 종교하고는 무관합니다. 그거는 여러분 완전히 부모라면요, 여기에 피처럼 흐르고 있는 거죠. 절에 가보세요. 입시 때 가보면은 참, 그리고 새해 때 어떤 때 이렇게 가보세요. 붙여놨어요. 한문으로 멋있게 사자성어로 붙여놨어요. 소원 성취, 만사 형통, 자녀 부기, 오유고, 입신 광명. 얼마나 좋은 거죠. 아유, 우리가 구하는 거 저리 가. 다 해놨어요. 나름대로 가서 빌어요. 돌 앞에 가서 빌고, 네. 진짜 부처로 쇠로 만든 부처 앞에서 빌고. 세상에 어떤 종교가 그렇게 안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나요? 안 일어나나요?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이에요. 성령의 능력 안에 있어야지.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나를 설득하고 밖에 있는 세력을 내쫓고 어둠의 권세를 다 내쫓으시고, 성령께서 이 사역을 하셔야지만 여러분과 저에게 영혼과 모든 육체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은요, 하나님의 영, 성령 외에는 이것을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이 역사가 오늘 안 일어나는 건 뭡니까? 그 성령이 소멸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성령의 취약점이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 이분은 소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절 뭐예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 예, 소멸하시는 분이에요. 소멸이 뭐냐면 사라져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물을 주는데 이 물이 점점 말라져서 이게 이제 말하자면 생명의 힘이 약화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하나의 장점은 뭐예요? 물을 부어주면 돼요. 다시 어떻게 된다? 회복이 된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능력 자체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뱀을 주겠냐? 뭐 생선 달라서 몇 마리 달라요? 보리굴비 달라니까요? 뭐 달라니까요?
갈비 달라. 얼마큼 달라. 아니요. 그걸 주시는 게 아니에요. 떡을 달라는데 오늘 일용할 떡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아예 그 근원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너희도 내가 똑같이 예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면 너희에게도 그 역사가 그대로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사역 중 우리를 사랑하시는 여러 가지 사역 중에서 가장 큰 사역은 뭔지 아세요? 뭘 것 같아요? 저는 이거예요. 제 개인으로는 아들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아버지가 들으시니. 할렐루야. 난 이거 제일 기분 좋아요. 여러분, 아들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아버지가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 아버지가 시행하시다. 사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언제 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너희를 떠난다는 얘기를 하세요. 너희는 안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만들어 내가 하늘에 처소를 만들어 간다. 가는 이유와 목적을 얘기하세요. 그 가는 목적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시냐면 그런데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지고 너희 모든 죄를 대속을 하고 가야 되는 이유는 그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게 임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놓고 간다는 거죠. 근데 그 영이 너희에게 임하면 어떻게 된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것이 바로바로 시행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가 어디냐면 14장에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가신다는 얘기, 15장에 이 말씀을 하시고 16장에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맞아요. 이겁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것이 너희에게 좋다는데 자기가 죽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대.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겠대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15장에 너희가 포도나무 가지같이 나한테 붙어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시행하시는 이 권세를 주겠다는 거야. 근데 이 권세가 어떤 분이 와서 하느냐? 요한복음 16장에 파라클레토스 성령께서 뭐해서 성령께서 와서 너희에게 행하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시는데 여러분에게 뭐가 와요? 떡 하나가 안 왔다고 고민하세요? 여러분에게 고기 하나가 안 왔어요? 여러분 화가 나셨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뭐 화가 나셨어요? 아니요. 여러분은 이걸 구하셔야 돼요.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셔서 성령이 내게 임해서 성령의 뜻대로 이루어 주셔서 성령이 원하시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셔서 내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주셔서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교회 오빠처럼 너는 이번에 죽어 그러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성령이 내가 임하지 않고는 그를 받아들일 수 없고 내가 그를 인정할 수 없고 내가 그대로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건 이건데 하나님이 이거를 안 해주면 섭섭하고 기분 나쁘고 속상해. 여러분 아니죠. 성령이 그래서 성령을 받으시라는 거야. 기도를 하는데 이것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내 이 무슨 문제 이 목적만을 위해서 여러분이 구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요 내가 구합니다. 내게 성령을 주셨어서 내게 성령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내가 뜻에 대해서 분별할 줄 알고 그 뜻에 내가 순복할 줄 아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고 말씀하셨고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 성령이 임하시면 요한일서 1장 5절로부터 4절 5장 요한일서 5장 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은혜 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나는 말합니다. 내가 병들어서 죽는 게 그렇게 그것보다는 또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보편적으로는 또 내가 고침받아서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오늘도 이렇게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거
그것도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널리 펼치는 하나의 또 도구고 방법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또 그렇게 일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문제를 만나고 우리도 문제를 만납니다. 세상 사람도 돌파구를 찾으려고 애씁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서 애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돌파구가 내가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라면 우리는 그거를 이미 문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라고 말할 때는 이미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문제고 그 돌파구를 찾을 수 없는 한계에 있다고 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끝까지 어떤 문제를 정말 죽을 때까지 해결해 보려고 하든지 안 그러면 일찌감치 포기를 하든지. 근데 우리는요,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을 구하셔서 그 영 안에서 인도함을 받으면서 그 영이 이끄시는 대로 구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고 선하신 목적이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또 그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의 은혜요, 또 하나의 도구가 되는 역사도 나타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가 지금 이제 금요일 날은 이렇게 잠깐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많이 또 이제 아시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오늘은 주일인데 못 보신 분들이 계셔서 그대로 그 사진을 좀 공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는 중3입니다. 할머니가 이 사진을 이렇게 대낮 백주에 많은 사람 앞에서 공개를, 자신의 나체를 공개했다면 우리 세린이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제 손녀딸입니다. 미국에 있는 손녀딸의 몸입니다. 보십시오. 7살 먹었을 때 감기로 인해서 건선이라는 병이 왔습니다. 너무 처참하죠? 저렇게 왔습니다. 두 번째 사진이 있습니다. 온몸이 저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진이 있습니다. 귓속까지 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머릿속은 제일 심합니다. 머릿속이 가장 심하고요. 이 등으로, 그 다음에 이제 무릎 있는 대로 그렇게 왔습니다. 사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고통과 충격, 저겁니다. 제가 암이 걸렸을 때도 저는 59살에 암이 걸렸어요. 살 만큼 살았고 애들 다 보냈고, 죽는다면 천국이고 예수님 앞에 가는 건데 별 아쉬움 없었습니다. 그냥 조금 아쉬운 거 있었습니다. 조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사실 이 아이에 대한 것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첫 번째 손녀딸이고요. 하나님 앞에 참 많이 질문도 했습니다. 저도 교회 오빠처럼 무슨 죄입니까? 누구의 죄입니까? 7살짜리가 이 일을 당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사실 우리 박 장로는 본인이 건선한 자였기 때문에 이 아이에 대해서 굉장한 미안함과 부담감을 또 갖고 있었죠. 그때부터 살이 빠지기 시작을 해서 95kg가 70kg대로 빠지기 시작을 하고, 우리 딸이 공항에서 이러더라고요. 엄마 울지 마. 표정 관리 잘해. 엄마 무너지면 우리 다 무너져. 정신 똑바로 차리고 세린이를 만날 거야. 표정 관리 잘하고 나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환갑잔치를 거기서 하기로 해서 4월 30일 날 크루즈를 가기로 했는데 4월 얘가 7일 날 카네기 홀에서 피아노 연주를 하고 4월 8일 날 목감기가 걸리고 바로 이게 진행이 된 거예요. 안 가려고 했는데 안 갈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가기는 갔어요. 갔는데 상사외로 처참했습니다. 저 병이 면역체계의 반란입니다. 똑같습니다. 여러 가지가 요즘은 못 고치는 불치병 다 면역의 반란이죠. 그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치료약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요즘의 사진입니다. 사진을 좀 보이세요? 네. 작년에 제가 가서 그 교회 앞에서 찍었습니다. 우리 손녀와 손주입니다.
아까 사진 찍었던 그 애가 바로 제입니다. 깨끗이 치료받았습니다. 아멘. 저렇게 됐습니다. 네. 얼마나 잘 컸는지 몰라요. 유도반에서 잘 컸고요. 네. 흔적도 없이 저렇게 깨끗한 얼굴로, 깨끗한 몸으로 지금 이제 다다음 주에 중학교 졸업식을 합니다. 네. 미국에서 혼자 사니까 자기 졸업식에 아무도 안 온다고, 외할아버지 2년 동안 못 봤다고 오시라고 소리 지르고 그러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모든 일은 다른 건 아닙니다. 사진 이제 지우셔도 됩니다. 다른 거 없었습니다. 약은 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약이 없습니다. 네, 어떤 한 분이 있는데 굉장히 돈이 많은 분이라서 존스 홉킨스 대와 하버드 의대에다가 수백억을 주었습니다. 이분은 재산이 수천억이 있습니다. MIT 공대 나오셨습니다. 내 딸의 병을 고쳐만 준다면, 그러니까 이 병에 대해서 약을 연구해달라고 기부금을 냈어요. 약이 왔습니다. 그래서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 의사 입회하에 그 주사를 맞았어요. 좋아지는 것 같았어요. 한 달이 안 갔어요. 도로 갔어요. 그러니까 수백억이 날아갔죠. 네. 근데 그 아버지는 그래도 자기가 해보고 싶은 대로 해보기 때문에 뭐 여한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돈도 없고 의사도 없고 돌파구도 없습니다. 그때 찾은 방법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기도하자. 제가 우리 사이에 딸한테 하는 거는 기도하자. 와, 딱 하나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남편의 건선을 10년을 가지고 고통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다 끝날 만한 인생의 말미에 손녀딸이 똑같은 병에 그 건선이 왔다니까 심장에서 피가 흘렀어요, 사실. 근데 기도하자. 할 말이 그것밖에 없었어요. 세계적인 아동 건선 권위자가 맨하탄에 있어요. 2달을 기다렸다가 소개서를 받아서 갔어요. 할 줄 거 없다. 해줄 게 없다는 얘기였어요. 할 수 없다. 증상만 완화시켜줄 연고라든가 스테로이드 연고, 이거 외에는 해줄 게 없다. 당신이 그럼 해줄 거는 뭐냐? 그거 조절해 주는 거다. 그 양을 조절해 주는 거 외에는 자기는 할 일이 없다. 그랬어요. 약 안 타고 그냥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네. 하나님 앞에 해보자. 한번 그분 앞에 우리가 엎드려보자. 기도해보자. 제가 좀 시간이 갔는데 재밌는 얘기 해줄까요? 저희 사이가 과학하는 애, 과학. IT 박사예요. 그날 밤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지하에 내려가서 애들 놀이방에 가서 의자를 3개를 갖다 놓고 이랬대요. 너 성경 공부 리더예요. 근데 이런 기도는 안 해볼 거예요. 너 우리 딸에게 건설을 좀 너는 여기 앉아. 내가 초대할게. 이거 영어로 한 걸 번역하는 거니까 이해하세요? 우리 부부 사이를 이렇게 싸우게 만드는 너 여기 앉아. 내가 초대했어. 내 사업을 방해하는 너 여기 앉아. 내가 초대했어. 이랬대. 그러고는 이제 예수 이름으로 저한테 묻더라고요. 어떻게 기도하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쫓으면서 기도해라. 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라. 예수 이름을 가르쳐 주신 것처럼 기도해라.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기도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방 안에서 광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쌓아놓은 상자들이 다 쓰러지더래요. 근데 하늘에 천장에 이렇게 달아놓은 등이 떨어졌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실체를 본 거예요. 그 영적인 실체를 만난 거예요. 근데 죽지 않으면 살게 드려요. 해가 뜰 때까지 소리치고 외쳤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책을 사서 보고 미국에서 목사님들, 얘는 한국말보다는 영어가 더 빠르니까 미국의 목사님들이 사이트를 찾아서 들으면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그랬어요. 밤에 일어나서 기도해요. 밤에 일어나서 이제 계속 기도를 하고 차츰 저게 사라지기 시작해요. 차츰 한꺼번에 어느 날 갑자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아니요. 믿고 신뢰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내 모든 갈등이 다 사라질 때까지 확실히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까지 기도시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기도와 함께 그 증세가 하나하나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깨끗해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부끄러운 사실까지 공개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제 안타까운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이 왜 기도 안 하래? 기도 안 해도 성령 아시잖아? 하나님이 내 형편 몰라? 나 어떤지 몰라? 아니요.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신데 나도 이래요 라고 반응하세요. 내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어요. 여러분 의사도요 앰뷸런스에 실려왔어요. 찌르고 눌러도요 감각 없이 누워있으면요 치료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찔렀는데 반응을 보이고요. 예? 다리를 때렸더니 다리가 조금이라도 미동이 되자 하면요. 그때는 어떡합니까? 의사가 달라붙어서 일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똑같아요. 내가 그런 미동은 해줘야 돼. 내가 그런 거는 얘기해줘야 돼. 내가 이런 반응을 보여야 돼. 내가 지금 어떻고 어떤 상황인지 이 반응은 여러분 내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보이면 어떡해요? 네. 그 간절함에 그분이 더 여러분에게 깊이 관여하시고 깊이 일하시고 그러면 손을 붙잡아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간절히 부탁합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아버지 앞에 나를 내어놓으십시오. 사울 우리 다윗처럼 얘기하자고요. 나 지금 분해요. 저 사람 이 좀 꺾어주세요. 저 사람 팔 좀. 저 사람 뺨 좀 치세요. 여러분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나 곤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진 게 없어요. 내가 지금 부끄러워요. 나 수치스러워요. 나 아파요. 나 힘들어요. 여러분 얼마든지 그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는 거를 설정을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우리의 첫 번째 기도의 설정은 뭐부터 들어가야 돼요? 아버지가 내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에게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것부터 설정해 놓으세요. 어떤 분은요 아버지하고 관계가 옛날에 안 좋아서 아버지하고 화가 난대요. 그러면 어머니라고 생각해요. 너 좋아하는 누구 애인으로 불러도 괜찮아. 주님 예, 이렇게 그렇게도 하세요. 설정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하세요. 그 다음에 내가 이래요 하고 말만 하고 가세요. 여러분은 말하고 가세요. 그런데 그걸 놓고 일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 내 아버지한테 내가 말하겠다고 말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내가 너희의 한 것을 아버지한테 알고 아버지가 시행하게 하도록 하겠다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보고 하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한 줄 알고 못해요. 내가 하면 내가 해도 안 된다고 나를 보기 때문에 못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빠서가 악해서가 아니라 그게 안 돼서 못하시는 거야. 근데 내가 그렇게 얘기만 하면 그분이 아시고 그분이 아버지 앞에 말해서 아버지가 일을 하도록 해주시는 그 역할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하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얘기하세요. 어린아이 같이 얘기하세요. 그냥 부연든 얘기하세요. 그냥 얘기하세요. 제가 집이 한번 2년을 안 팔렸어요. 여기로 이사 와야 되는데 집이 안 팔려. 2년 동안 한 사람도 안 와요. 근데 제가요 이렇게 집에를 학교를 갔다 오다 집에를 이렇게 들어가면서 하나님 나 가야 돼요. 이사 가야 돼요. 그잖아. 여기 입주가 시작이 됐는데 그냥 이거 한마디 했어요. 하나님 나 가야 돼요 이제. 그런데요 그냥 우리 집을 치다보니까 눈물이 한 줄기가 쭉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 닦고 방학을 하자마자 이제 김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밤에 7시에 부동산에서 전화 왔어. 그래서 아니 우리 지금 김장하느라고 못 보여드려요. 아니 그냥 대문 밖에서만 보시면 돼요. 무슨 SBS PD라는데 대문 밖에서 보겠대. 그럼 보고 가라 그러세요. 그랬더니 전화 왔어요. 계약하자. 그래서 제가 얼마요? 얼마에 내놓으셨잖아요. 그랬더니 제가 이랬어요. 안 깎아요? 그렇잖아요. 깎아줘야 되잖아. 나 그 깎을 거를 붙여서 했어요. 안 깎아요? 그랬더니 아니요? 안 말하는 거 아닌데? 2년 동안 한 사람도 보러 오지 않았는데 내가 그냥 탄식하면서 한마디 했는데 그날 그 집이 팔리는 거야. 나는 그걸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탄식조차 응답하시고 때로는 내가 부르짖어도 어떤 때로는 내가 정말 간절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10년 20년 못 받은 응답이 아직 있어요. 근데 믿어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멋지게 일하실 거예요. 멋지게 일하셔서 내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것을 내게 보여주시는 날이 그날 올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음이 훨씬 더 자라서 그 문제
하나님의 신으로 말미암아 되는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역사가 나타납니다. 어떤 게 여러분 앞에 산입니까? 어떤 게 여러분 앞에 가로막고 있습니까? 어떤 게 불가능하다고 누구의 말을 듣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날마다 숨쉬는 시간마다 찬양하시고 공동의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숨쉬는 시간.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움을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조금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딸을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눈부신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한나는 자신의 아이를 낳지 못하고 수치와 모독을 당할 때 왜 자기가 이런 일을 당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서 술에 취한 여자같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사무엘 외에도 5명의 자녀를 더 주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질문합니다. 그 많은 아이를 줄 수 있었던 하나님이 왜 그동안 그렇게 안 주고 괴롭혔고 그를 수치와 그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셨냐고 질문합니다. 그러나 한나가 질문했겠습니까? 5 아이를 기르고 그 다음에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그런 질문을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은 선하셨고 하나님의 당신의 계획을 내가 몰랐을 뿐이었습니다 라고 날마다 감사하고 감격했을 것입니다. 원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오늘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여러분이 이루어질 모든 것들을 오늘 고백하고 오늘 누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여러분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고 기도합니다. 당신을 신뢰합니다.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내 아버지입니다. 더 이상 가까운 사이를 만들 수가 없어서 더 이상 하나가 될 수 없어서 하나님이 내가 낳은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뭘 안 하시겠습니까? 일하고 계십니다. 늦어집니까?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계속해서 부르고 계십니다. 초청하고 계십니다. 내게 와라, 내게 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오늘도 초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내 하나님 아버지요, 다시 한번 여러분 그 초청에 여러분이 거절하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내 하나님